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을 큰 복들 중에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힌 다윗의 아들들만 하더라도 그 숫자를 세어보면 19명입니다. 여기다가 딸들까지 더한다면 아마도 30명 넘는 자녀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윗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도 정말 특출나게 압도적으로 멋지게 생긴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남자를 잘생겼다라고 묘사할 때는 보통 준수하더라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에게만큼은 준수하다라는 표현조차도 한참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오죽이나 잘생겼으면, 오죽이나 완벽해 보였으면 압살롬에게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외관으로는 흠이 없어 보일 정도로 미남이었던 이 압살롬에게 특히 자랑할 만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은 늘상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고 연말이나 돼서야 한 번씩 머리를 잘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압살롬이 긴 머리를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른 그 머리카락을 재봤더니 무게가 무려 약 3kg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그런 왕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긴 머리를 찰랑 휘날리면서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야말로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백마를 탄 왕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한 세대를 풍미했던 압살롬은요 사람들에게 미남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그 힘으로 아버지를 배반하여 다윗을 왕좌에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꾸몄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불효막심한 페르나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자식만큼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은 부모의 보석이요 면류관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소중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 세 글자의 이름은 아버지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이름이요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또 찢는 슬픔과 아픔이고 그 결코 회복되지 못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륜적인 자녀들의 행위는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였던 3000년 전에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 일어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간간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끔찍한 패륜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한 아들이 부모가 자고 있을 때 그때를 틈타서 휘발유를 뿌려서 부모를 살해했는가 하면 또 며칠 전에는 중국에서 한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9번이나 찔렀다는 그런 뉴스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가슴 아프고 뼈 아픈 현실이 있다면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가까이 산다 해도 마음만은 5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마음의 부모를 버리고 부모들은 그런 자식들을 향해서 불효 자식이라고 원망하는 가정, 그런 가정들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책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읽는 순간 그 제목이 너무 파격적이어서요. 너무너무 파격적이어서 그 책의 내용이라든가 독자들의 서평 같은 건 알아보지도 않고 당장 그 책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보통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는 그 안에 목차를 보고 그리고 독자들의 평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하는데, 이 책의 경우만큼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책 한 그 제목만 보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이미 책 제목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이 마음에서 부모를 지워버리고 무시하는 현상들을 볼 때 그것은 그 자식이 단순히 불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미 장성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만 가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현상 뒤에는 부모나 자식도 의식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복수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전성수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을 쓰는데 자신이 발견한 이 복수의 메커니즘이 자신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책을 쓸 때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서두 부분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 자식의 복수라는 것은 꼭 부모를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여행에 모시고 갔다가 몰래 놓고 와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을 재현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수많은 부작용으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이 다시 고스란히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무관심, 자녀들의 불순종,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들, 반사회적 행위들이라든가 부모에게 삐딱선을 타는 그런 경향,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자신들도 자녀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복수의 심리가 꿈틀거린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면요, 압살롬은 단순히 불효자식이요 페르나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결국 어릴 적부터 그의 마음에 쌓이고 쌓인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에게 느껴졌던 부정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무의식적인 복수심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딸들도 있었지만 아들들만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19명이나 있었어요. 자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윗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했어도 제대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으면 물론이거니와 자식들과의 친밀한 시간도 가질 수 없었으면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무겁고 버거운 책임감을 두 어깨에 짊어진 채 다윗이 그 많은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돌보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심리적인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간파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는 달랑 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20명도 좋게 넘으니 자식들 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물론이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압살롬의 시도는 여러분 정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 반란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반란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복수였던 셈입니다. 2000년 5월 21일 새벽에 고대 2학년이었던 이은석이라는 청년이 집에서 고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머리 위로
망치로 3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4시간 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스키를 몇 모금 마신 뒤에 다시 아버지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죽이고서는 1시간 반 동안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는 11조각, 어머니는 10조각으로 토막을 내고 그 토막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3일에 걸쳐서 집 근처의 하천이나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중류층 가정에서 교육받은 부모에게서 자라난 명문 사립대 다니던 청년이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을 폐륜의 극치로 본 한국 사회는 그를 살인마로 부르면서 모두가 다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대 교육심리학 교수인 이훈구 교수가 이은석 군과의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21권 분량에 달하는 그의 일기를 다 읽고 나서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 사실상 피해자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죽인 이은석 군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끔찍하게 토막내어 죽인 이은석 군은 무죄다 라는 이런 개인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훈구 교수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이은석 군의 가정 내력을 보시게 되면요, 이은석 군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자녀 둘을 교육시키면서 늘상 내는 것이 있다면 그건 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학대를 가했다고 해요. 이은석 군은 착하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에게 단 한 번 반항하지 않고 혼나면 그냥 혼나는 대로, 때리면 그냥 맞으면서 어머니를 묵묵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은석 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잘 따르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겠지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의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썩어가고 그리고 골마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은석 군의 아버지는 해군 사관학교로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자녀들 대할 때 자상하지 못했고 자주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처럼 학대는 별로 없었지만 문제는 아들에게만 끔찍하고 둘째 아들인 이은석 군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이은석 군은 이런 아버지를 대하면서 오히려 학대받았던 어머니보다도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부모의 관계라도 좋았으면 뭔가 좀 나았을 텐데 부부 사이조차도 좋지 않아서 부부가 각방을 쓰고 가정에는 웃음이 있는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이러니까 이은석 군은 학교나 군대에서도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좋은 명문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점점 자폐 증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은석 군은 부모를 살해한 후에 경찰서에서의 진술에서 부모를 살해하기 바로 열흘 전에 자기 인생 최초로, 이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최초로 열흘 전에 어머니에게 반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학대 사실을 조목조목 따졌을 때 그때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만약에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그동안의 일을 모두 잊었을 것이라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 이훈구 교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이것이 책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은석 군의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 그 사건의 심리학적인 범인은 이은석 군이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들이었고, 결국 부모들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고서 괴물이 된 자식에게 처참하게 복수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남들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어쩌면 이은석 군처럼 부모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어릴 적부터 키워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그저 따뜻하게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의 인생도, 아버지인 다윗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을지